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만세 복음 로마서 두 번째 성령 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죄인, 똑똑한 죄인, 착한 일을 행하는 죄인, 교회를 다니는 죄인, 기도하는 죄인, 예배하는 죄인. 그래서 맨 뒤에 다 죄인이에요. 뭘 해도 다 죄밖에 안 나와요. 예배도 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기도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죄가 나고 내가 곧 죄예요. 죄와 나는 하나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구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믿고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죠. 칭의. 개신교의 기본 교리죠, 이게.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삶이 갑자기 좋아지냐? 절대 아니죠. 죄에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사망에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라는 지옥에서 살다가 목숨 걸고 남한으로 탈출했어요. 바로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북한에서의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 남한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너무 괴로워. 왜? 배급을 안 해줘요. 배급을. 뭘 안 줘. 자기가 다 돈 벌어서 자기가 다 사 먹어야 되고 양말 하나 사본 적이 없어요. 잠바 하나 사본 적이 없는데 쿠팡에서 양말 1000개 있어요.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노예처럼 살다가 자유를 주어진다는 게 그게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감옥에 있던 사람한테 자 이제 30년을 감옥에 있어서 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십시오. 뭐 인터넷을 쓸 줄 알겠어요. 무슨 뭐 자동차 면허증이 있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자유를 찾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면 사탄 마귀에서만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상태를 이제 바울은 창녀에서 신부가 되는 것, 노예에서 아들이 되는 것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창녀에서 벗어났다고 신부가 된 건 아니죠. 그냥 창녀에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노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양자가 된 건 아니죠. 그냥 노예에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그 중간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활용할 줄 몰라요. 다시 북한에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남한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그게 뭐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밖에 없어요. 그냥 100% 죄예요, 다. 근데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 멋대로 살까? 여기서 엄청난 방황을 해야 돼.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모든 게 다 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정욕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게 더 괴로워요, 이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3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생겼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로. 근데 실제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게 있냐? 없어요. 왜? 옛날 습관, 옛날 생각, 옛날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죠. 관성의 법칙을 따라. 그래서 어떤 상태에 빠지냐?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요 상태에 빠진단 말이죠. 아수라백작이에요. 아수라백작. 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반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싶고 여기서 엄청 헤매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아니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자, 하나님의 법 22절에 하나님의 법, 23절에 죄의 법. 둘이 싸워요, 내 속에서. 아, 그냥 옛날처럼 살아.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 돈이나 벌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야지. 아, 잠이나 자, 피곤한데. 아니야, 기도하러 가야지. 이 두 개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옛날에는 안 일어나요. 무조건 돈이에요. 무조건 정욕이에요. 무조건 욕망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게 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상태에 빠진다는 걸 모르느냐? 왜 모르시겠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기릅니다. 천사 같은 시절이 있죠. 천사 같은 시절이. 엄마 사랑해요. 우리 유림이가 아직 천사래 가지고 맨날 아빠랑 결혼하겠대.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걸. 왜냐면 청소년기라는 게 올 거예요. 우리 유온이가 지금 약간 청소년기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주 속을 새기고 있는데 그토록 착하던 우리 유온이가. 그러니까 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숙한 어른도 아니야.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그 자아를 찾아가는 자기의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없냐? 무조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 과정에 빠진다는 것을. 영적인 싸움에 빠진다는 걸 모르겠냐? 무조건 아시죠. 우리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냐? 아니죠. 이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끝나냐? 계시네 이렇게 끝나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끝납니까? 죽었네 이렇게 끝나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옆구리를 꽉 찔러요, 창으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죠. 피와 물. 자, 그럼 피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의 피예요. 근데 물은 왜 나와요? 물이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선물이 나온다. 두 개가. 하나는 피, 하나는 물. 그러니까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살아가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구원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 게 그게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자, 로마서 8장 12절. 그게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와야 개인 구원이라는 게 끝나요. 이제 9장서부터 9, 10, 11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9, 10, 11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8장에서 끝난다고. 6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구나. 물론 이제 그 상태로 죽어도 천국은 가거든요. 구원은 받은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와야만 완전한 구원이 8장에서 이루어진다. 자, 8장. 그러므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육신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라. 성령으로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정욕, 탐신,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는 대로만 살아가라 이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럼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육신이면은 거듭났지만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거듭났어도 그냥 육신으로 살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려서 그것을 농사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법을 깨달아서 이제 옥토밭은 됐지만 씨 뿌리지 않으면 옥토밭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옥토밭은 됐어요. 근데 이제 엉겅퀴, 가시덤불, 가시나무 이런 거 심지 말고 진짜 고구마, 감자, 배추, 무 이런 걸 심어보라요. 토마토 엄청 자라요. 감당 못할 정도로 자랍니다. 좋은 씨를 가지고 심어보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고선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 40일 끝내고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죠.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게 돈.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뭘로 바꾸려고 하세요?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가지고 여러분 뭘로 바꿉니까?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거죠. 돈이 나의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건 떡이 뭐예요? 그 돈이에요. 재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삶을 거부하시죠.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는 돈으로 살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어.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다 나오더라고요. 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돈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돈이에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돈 그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걸 이겨내셨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거기서 이겨내셨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널 바칠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자랑이잖아요. 너 대단하다. 너 능력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잘 못하게 해요. 간증을. 저도 간증 많이 해봤는데 은근히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예수 자랑만 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래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예수야, 내가 너를 이 세상 높은 곳에 올려줄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게 해줄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내 이름은 지워지기를 원해. 예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해.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요. 마지막 세 번째, 성공.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줄게. 권력이죠. 성공, 성취, 권력을 줄게. 절만 해라.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더라. 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도 다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돈, 명예, 힘, 이걸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세상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다 못 받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 보라. 이게 되면 로마서 8장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성령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성령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건 없죠. 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만세의 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진짜 자기가 이렇게 로마서 쭉 읽어보면은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 알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정말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세상 돈, 명예,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모진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